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화요일 고린도에서 느낀 바울의 심적 고통을 다루는 장면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격려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 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은 바울은 열심과 인내로서 거기서 계속 일했습니다.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견뎌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 꼭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해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너의 고통을 감수하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과 용기를 얻은 바울은 열심과 인내로서 계속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어떤 선교를 했을까? 바울 선교의 다양성에 대해서 영감의 기별은 딱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집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가오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구역 모임을 했어요. 가정에서 친밀히 교제하는 기회를 이용했고 가정 단위로 사람들이 모여서 짧은 소그룹별로 모여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또 감화를 주는, 그 다음에 환자 방문을 했습니다. 병자와 슬퍼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전도의 어떤 방법론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대의 방법론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고 또 내 지역의 가까운 사람들이나 지인과 학연이나 혹은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구역팀을 모여서 사역팀별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집집 방문별로 가면서 그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현대 교회의 전도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전도의 방법론에 있어서 이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저희 신학교 시절에 외국인 학생이 하나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근데 어떤 학과로 왔냐면 신학생으로 왔어요. 그때 당시는 신학생으로 교환학생 온다는 게 굉장히 희귀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꽤 한국말을 잘했는데 아주 넋스럽게 잘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공중전도라고 해서 집집 방문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외국인이 가서 집집 방문을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상했어요. 이 백발의 금발의 외국인 청년이 집집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그렇게 안 돼요. 초인종을 누르거나 이 대문을 두드리면 사람들이 나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을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미국인 이 신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한마디에 문이 열린답니다. 비행기 타고 왔어요. 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지도 않은 그 말에 이 사람들이 웃음을 뻥 터뜨리고 문을 열어주고 전도하고 친구 되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그냥 그 한마디면 된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그랬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하는 아주 시장터의 말처럼 무대뽀로 그냥 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그 모습이 순진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선교 방법론적인 이 방문 중에서도 바울이 특별히 조심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영감의 기별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가장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적 25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에 대한 감명을 자아내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장 시험에 빠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설교자들이 가장 시험에 빠지는 내용이기도 하며 우리들이 가르침이나 티칭을 통해서도 가장 시험에 빠지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보다 인간에 대한 감명을 자아내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대. 왜 이런 결론에 그가 고린도에서 도달하냐? 그가 아덴에서 아주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철학에는 철학으로,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분명하게 논리에서는 이겼으나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었고 훌륭한 교사나 훌륭한 연설가로는 명망을 얻었지만 그러나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없었던 아덴에서의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후일에 기록한 그의 글에서 보면 그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 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곧 신령한 진리를 신령한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신령한 진리를 어떻게 해요? 신령한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바울은 그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성령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항상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기별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그 기별을 자기의 삶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 기별을 중심으로 내 기별이 아닌 내 사상과 내 인격이나 나의 어떤 얄팍한 지식의 어떤 지혜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별들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항상 짊어지고 다녔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항상 말하기를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언제나 항상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삶은 언제나 자신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높임을 받으셨다. 이 바울의 기별이 어떻게 연그러져 가느냐 하면 그 이전의 바울은 자신감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어떤 존재요, 많은 어떤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거친 존재였다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 깎여지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난 이후에 그의 설교와 삶과 전도에 변화가 생기더라는 사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신의 기별 전파에 대한 새로운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이전이나 이후나 바울은 웅변적인 설교가가 맞습니다. 그는 종종 청중들을 자신의 달변과 웅변으로 감명시키고자 노력했어요. 물론 이런 그의 방법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경고의 기별, 우리의 교훈해 주는 기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렸다. 감각을 기쁘게 하고 상상력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나 매일의 생활에 감명을 줄 수 없는 시적 묘사와 공상적 표현에 몰두하는 대신에 바울은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확신시켜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들도 참 빠지기 쉬운 어떤 게 그거예요. 내가 하는 설교가 과연 어떤 설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와 기별의 변화는 현대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이 꼭 기억하고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젊은 시절에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좀 제가 드러나고 싶거나 좀 유창한 설교를 하고 싶다거나 사람들이 어떤 감명을 받는 모습에 그것이 나의 설교에 감명을 받는 것인지 기별에 감명을 받는 것인지 나의 유창한 말에 어떤 호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경험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내 자신의 어떤 그것에 대하여 많은 자부심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유혹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진리에 대한 공상적인 표현은 희열을 일으킬지 모르나 너무도 자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 진리는 생애의 투정을 위하여 신자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데 필요되는 양식을 공급하지 못한다. 투쟁하는 영혼들의 직접적인 필요, 곧 당면한 시련들은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원칙들에 나타나 건전하고 실제적인 교훈과 접촉해야 한다. 제가 설교를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설교가 어떤 때는 원인도 없이 굉장한 그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그 설교를 업로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없을 때 새벽이나 오후에 저 혼자 와서 카메라를 켜놓고 영상을 이제 보강을 하는 설교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설교를 여기 아무도 없는 데서 찍습니다. 찍고 나서 이제 집사람에게 한번 이 설교를 이제 보여주고 편집을 한 다음에 보여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설교가 훨씬 더 낫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 나아? 그러면 다른 쿵소리를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적으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드립처럼 어떤 이야기를 추임새로 넣거나 다른 불필요한 어떤 감정의 표현들,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중들의 반응이 좋을 때 그 표현을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하여 곁길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혼자서 설교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그 설교의 원고와 기별에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짜리 설교가 어떤 때는 27분 정도에 끝나버리는, 그러면서 그런 아주 냉철한 어떤 비판을 저에게 비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이 바울의 어떤 이 영감의 기별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담고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지식을 드러내거나 어떤 좋은 것들로 표현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좋게 평가받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닌가. 투쟁하는 영혼들의 직접적인 필요, 곧 당면한 시련들은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원칙들에 나타난 건전하고 실제적인 교훈과 접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교가 더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할수록 반대는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반대는 더욱더 거세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선교가 정확하게 다른 어떤 주변적인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 하나만을 표현하고 비출 때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조명할 때 누가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주변적인 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어떤 세상의 학문들을 더 많이 표현할 때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큰 반대를 통하여 그가 주님 중심의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사단이 보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바꾸어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산다면 사단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단은 우리를 흔들 필요도 없고 가만히 놔둔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 선교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를 벌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고 큰 교회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등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타락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빛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큰 영적 충격이 고린도에서 일어났다면 더 큰 반대와 더 큰 바람과 더 큰 사단의 충동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되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성공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욱 단호한 반대를 일으키게 하였다.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에 대한 사단의 공격도 더 거칠어진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한태가 되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율법을 어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고발하여 그들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 법정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로마의 법에 호소한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종교가 로마 권력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의 종교의 법을 범한다는 비난을 그에게 씌울 수만 있다면 바울은 신문과 선고를 받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넘겨지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전의 총독들도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고소를 로마의 총독에게 하면 그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들이 법대로 처리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를 죽이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리오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실함이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에게 속는 사람이 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타협을 했다면 갈리오는 그런 불의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집과 독선에 진절머리가 난 총독이 그 고소를 무시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막 갈리오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 있으려니까 자기도 변호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갈리오가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갈리오는 나서서 그에게 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의 말을 막았다 그러면 그것이 바울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다면 바울에게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저 유창한 말로 자신을 변호하게 둔다면 분명히 불리할 텐데, 그런데 갈리오가 정말 의외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만일 이것이 불미스러운 일이나 흉악한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말과 명칭과 당신들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 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고,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리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광경을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와 결심이 된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화를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되냐 하면은, 판결에서 기각당한 유대인들은 갈리오 총독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마구 때립니다.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이 일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소스데네는 전임자 그리스도보의 회심 후에 회당장으로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후일에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왜 때렸을까요? 그를 때린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스데네가 회심 전인지 회심 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첫째, 소스데네가 고소의 내용을 총독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화가 나서 때렸다. 두 번째, 소스데네가 바울을 동정했기 때문에 그 동정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지 못했다고 때렸다. 세 번째, 소스데네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때렸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소스데네의 전임자 그리스도보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그 후임자 소스데네마저 개종을 했으니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차마 바울을 때릴 수 없었던 유대교인들은 그 분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타를 당했다고 해서 소스데네가 바울을 원망하는 적이 없다는 기록을 보면 그 역시도 이미 그리스도처럼 신앙을 받아들여서 회심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내적 갈등을 겪는 와중에 이런 일을 당했고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되는 확고한 결심을 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교는 현저한 승리를 얻었다. 그 일 이후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였다. 만일 이때 사도가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더라면 예수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이 위험한 처지에 놓였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교를 말살하기까지 그들이 얻게 된 유리한 입장을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하였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이렇게 다시 고린도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힘들었어요? 바울이 고통스러웠어요. 바울이 고뇌했고 바울은 정말 슬펐어요. 바울은 떠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고뇌와 고통을 알아보신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힘드냐? 그래, 거기를 떠나거라 했다면 이러한 영광과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너 거기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폭력 속에서도 믿음은 승리하고 반대 속에서도 의는 승리합니다. 이방인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생기고 유대인의 마음에도 복음의 꽃은 피어납니다. 그렇게 복음은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서 100년의 세월을 잇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지역에 이곳에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황무지와도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겨주고 매맞고 또 때로는 외면당하고 그들에게 무시당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하나님의 숭고한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설 빙점을 쓴 소설가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병은 걸리냐? 너 왜 예수 믿는데 병이 안 고쳐지냐? 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너 안 고쳐주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우라 아야코는 시를 썼어요. 병을 앓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자 시를 썼는데 이 글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참 인간이 될 수 없다. 바울이 경험한 고린도의 경험은 단순한 승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과 맞서 싸운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야코의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만이 지고 가는 십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은 왜 떠나가야 했으며, 나는 왜 병들어야 하며, 나는 왜 배신당하고,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며, 나의 자녀는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며, 나의 삶에 왜 이런 고통은 다가와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절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 모순적 삶 속에서 이끌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미우라 야코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글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다른 고린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 만만한 세상은 아니겠지요. 고통당하는 아픔이 있는, 채찍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삶이겠지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 승리자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놓인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경성케 하시옵소서. 주의 오심이 가까운 오늘의 우리들,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기쁨과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